안녕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떠나요, 여전히 바다 가운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크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죠. 벳세다로 자리를 옮기셨다 하는 소문도 금세 돌아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수가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예수님께 치유받고 또 기다리는 모습을, 늦게까지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한 마음이 드셨고, 마침 제자들이 어린아이에게서 받아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으로 모두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지만 사람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그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또 하나의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 봤죠. 사람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그저 또 한 명의 킹스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 했기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인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앞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계해서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출발한 시간은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오병이어의 식사를 할 때에도 저녁 시간이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첫 번째 저녁 시간이었고,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그냥 오후 한 3시께쯤이에요. 아직 낮이지만 그네들의 개념에서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고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3시면 이른 저녁, 첫 번째 저녁이 됩니다. 그렇게 먹고 해산을 시키고 예수님이 부랴부랴 너희 건너가라 하셨어요. 그리고 저물매가 되는 겁니다. 이 저물매는 두 번째 저녁 시간, 아마도 황혼, 노을이 뉘엿뉘엿 지고 어스름이 깔리는 시간대쯤 두 번째 저녁 시간으로 저물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벳세다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벳세다에서 벌어진 거고요. 그 이어서 요한복음은 그곳에서,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했다 합니다. 우리 사진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위에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있어요. 네, 맨 위에 동그랗게 두 곳이 있죠.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실질적인 거리는 3km에서 4km 정도랍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서 끝까지가 약 13km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니까 배로 가도 한 두어 시간, 한두 시간, 걸어가도 서너 시간이면 좋게 가고도 남을 그 정도 거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크기나 이 두 지역의 거리를 생각하면 애진작에 도착해서 쉬고 있어야 하는 시간인 거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밤 4경이 되도록 제자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4경에서 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의 용어입니다. 로마에서는 야간에 4교대로 근무를 섰다고 해요. 보초를 서는 거죠.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이 12시간을 4등분하고 한 등분을 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1경 하면 저녁 6시부터 9시,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지금 본문의 사경은 새벽 3시에서 해가 뜨려는 6시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의 사건과 이어보면 해가 떨어지고 두 번째 저녁, 노을 질 때쯤에 출발한 배가 새벽 3시를 지나서 4시, 5시까지 그 3, 4km를 못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난 밤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기적의 저녁 식사였죠. 그걸 마치자마자 빨리 가, 너네 먼저 가 하시는 예수님의 재촉에 부랴부랴 출발했습니다. 뭐 엉겁결에 가긴 했지만 그래 뭐 예수님 혼자 계셔도 무슨 일 있겠어, 가까우니까 우리 먼저 가고 금방 오시겠지, 그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만하죠. 또 열심히 가면서는 지난 밤이 떠올랐을 겁니다. 야, 그 안드레가 어떻게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을까?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었을까? 야, 안드레 잘했다, 이거 신의 한 수다 하면서 막 신나서 노를 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적도 경험하고 배도 부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금방 건너고 나면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무슨 말씀을 들을까? 내일은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 보입니다. 주신 은혜로 삶의 필요도 채워졌고 보내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도 하고 있으니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이제 이 밤만 지나면, 이 바다만 건너면, 아니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은혜로우니까 밤도 바다도 걱정될 게 하나 없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거슬러 역풍이 불고 배는 멀리 떠내려갑니다. 한참을 잘 나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 이제 좀 평안한가 했는데 제자리인 이 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도 가졌고 기적도 체험했고 삶을 채워주시는 것도 경험했는데, 그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웬 고난인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때의 제자들처럼 가장 큰 실수와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서였고 은혜대로였고 은혜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금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그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먼저 가라고 하셨으니까 간 거잖아. 잠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자들의 배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별거 아닌 듯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게 되죠. 내 인생의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건너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건너던 바다에서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처럼 믿음대로 믿음 따라 산다 하는 우리에게도 풍랑은 찾아옵니다. 어떤 삶이라도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을 바라보는 중요한 첫 걸음이자 팩트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인생 가운데 마주한 그 풍랑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본문 48절 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아멘. 캄캄한 밤이었거나 이제 막 동이 트려고 하는 새벽, 베테랑 어부가 최소 4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일생 물질했던 사람이 최소 4명에 장정만 12명이 탄, 최소 12명이 탄 배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를 맴돌게 하는 역풍이면 얼마나 센 바람이었을까?
그리고 그 바람을 맞으면서 노를 젓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건데 이건 행간입니다. 비록 배가 앞으로 안 나가니까 낑낑대고 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이 바다 사나이 상남자들이 옆에 같은 제자들을 격려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거야. 바다가 이런 거지. 갈 수 있어.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말하는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상남자들이죠. 우리 할 수 있어? 저어보자. 불현듯 닥쳐온 풍랑이지만 어떻게든 살아내고 나아가야 했기에 오늘도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 48절 후반부예요. 우리 한 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이들 옆으로 그렇게 낑낑대며 노를 젓고 있는 상남자들 사이로 예수님은 부드럽게 지나가십니다. 아마 멀리 떨어진 거리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수 있었고 안심해라 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 아마 배 가차이에서 지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다 함께 상상해보자 하시는 것이 기억납니다. 바람이 막 세게 불고요. 파도가 넘실대서 물이 들어오고요. 그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먼저는 온 몸과 옷과 머리카락이 다 젖는 겁니다. 그냥 비를 홀딱 맞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이렇게 얼굴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쭈글하게 그렇게 오셨을까? 상상해볼 법하죠.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해서 여러분 영화나 게임 같은 거 보시면 보호막이 쉴드가 작용하면 팅팅팅팅팅 튕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뽀송뽀송하게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 어쨌거나 제자들은 그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놀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놀라요. 여기에 오늘 말씀 첫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랄 수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안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놀랍니다. 기겁을 해요. 으슥한 뒷골목도 아니고 바다 위 한가운데 사람이 걸어오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며 소리 질렀다는 거죠. 놀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본문 49절에서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아멘. 놀라다는 건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도 흔들렸다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 유희이기도 해요. 누가 봐도 놀랄 상황입니다. 이해되죠? 누가 안 놀라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묵상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위기와 시험과 동요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환난 중에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뒤집어 놓습니다. 평안히 잘 살고 있었는데 명령대로 잘 가고 있었는데 진짜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니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눈 때문에 놀란 겁니다. 그 어두운 눈이 사람들을, 제자들을 요동치게 한 거죠. 제자들은 그 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맞이하지 못했고 그래서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아직도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순탄하게 내 힘으로 노저으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입하신 예수님에 뒤집어질 때가 있죠.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누구나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놀람은 우리를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놀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죠. 헛것이다 또는 예수님이다. 본문 51절과 52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그럼 우여곡절 끝에 결국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배에 오르신 예수님 안으로 모시고 바람도 그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순서대로 보면 예수님이 모시고 바람도 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한 번 더 놀랍니다. 앞서 50절처럼 놀랐다 똑같이 번역됐지만 원어의 뉘앙스는 조금 다른데 앞서는 마음이 흔들리는 요동이었다면 51절은 혼이 나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갈 정도로 미칠 정도로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얼이 빠져 있는가?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원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 똑같이 쓰이면서도 이렇게 번역됩니다.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이 둔하여졌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떠나온 자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막연하게 배에 올랐던 것이고 단지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가 아니라 그 기적의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의 중심으로 모시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물 한가운데 있지만, 물이 차고 넘치는 곳이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는 것. 모든 게 좋아 보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어. 내가 아까 바구니 돌릴 때 봤어? 야, 떡이 계속 나오더라. 물고기가 계속 나오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지. 이게 기적이지. 그렇게 떠나온, 예수님 없이 떠나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또 그 떠나온 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마가복음은 고발하듯이 말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몸과 영혼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미 마음이 완고해졌다, 완악해졌다 말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놀라지, 당연히 흔들리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해답을 주십니다. 5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는 기쁘다, 즐겁다, 용기를 갖다, 담대하다 라는 말의 명령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명령형입니다. 담대해 볼래? 용기를 내 볼래? 즐거워해 볼래?가 아니라 그러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요동치는 인생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 날 만났으니 용기를 갖고 힘내라 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건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당장 멈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걱정하기를, 두려워하기를 지금 바로
그만이라는 명령이에요. 모든 것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기를 내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나다, 너희를 찾아온 그것이 유령이 아니라, 헛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풍랑 속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제 안심하시고 배 안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바람이 그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과 떠나요. 여전히 바다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길이지만, 인생길이지만 때로 우리를 먼저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길이지만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수 있죠. 그런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요동치는 내 마음 때문에 내 멋대로 바라보는 유령인가? 아니,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인가? 안심하라 말씀하며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죠. 다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은 것 때문에는 아니길 바랍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적 없이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나온 벳세다, 살아온 그 인생길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건지 영적인 눈을 뜨고 마음을 일깨우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 맴돌기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새로운 출발로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